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95번입니다. 95번 가정주일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공의 하나님이시며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예배 중에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앙의 기초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예수님을 윈도하면서도 구원의 감격보다 세상 것들에 매여 복음과 관계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임하시사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주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보배로운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권리보다는 헌신하는 부부, 흠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부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부부간에 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토교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시사 이곳 이 지역 곳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토교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멀리했던 성도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사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의 감동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사 육신의 연약함과 병마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 만나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또는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옵고 우리의 피난처시며 구원이신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입교 및 유아 성인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이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주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주이심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기쁘고 기뻐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내려 주시사 타지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역자 가족들의 건강과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도 돌아봐 주시사 갈수록 어둠의 세력이 요동치는 정치와 사회와 경제 등 모든 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독교 가치관 내 올바른 나라로 세계 믿음의 리더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북한의 도발과 외세의 간섭을 막아 주시옵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뿌리 깊은 이념 분쟁을 이제는 끝이 나게 하시옵고 앞으로 있을 대선을 통해 이 나라를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사 진리 안에서 강건하며 말씀 안에서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사 이곳 성전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하여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찬양대 찬양을 받으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양옆을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주제로 우리 교회와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 부모, 교사, 부부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거하고 쫓아내어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 특별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또한 특히 2부 예배에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성인 세례 받을 분은 최경숙 성도님, 오장미 성도님, 오영순 성도님, 유아 세례는 송라원, 송하원 모두 두 형제들입니다. 입교 세례 받으신 분은 안지윤 성도입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세례자들과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금주 사랑방 목장 모임은 29일 목요일 승천절 기념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9시 권사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승천 기념 연합 예배가 5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에 평화의 공원에서 있겠습니다. 혹시 개인 차로 오시는 분들은 공원 주차장 G구역에다가 주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천절 헌금은 노예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총회 장로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6월 6일부터 7일까지 전남 보성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회 장로 계속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박한나 성도 금주에 30일 날 금요일 날에 수술로 출산하게 됩니다. 건강한 아기와 건강한 산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예식에 감사해서 우리 박민호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 세례식 때문에 우리 오장미 성도님 어머니 오셨네요. 네, 안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의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또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소득의 11조를 또 감사의 예물을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따라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림은 이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알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병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심령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우리의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손을 들어주시고 예배 위에 있을 모든 순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이며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올은 가정의 달,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또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교사 주일로, 또 이 마지막 주일은 이제 부부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그 관계를 허무는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그리고 깨어져가는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쫓아내어서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부부 주일로서 이제 남편과 아내와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부부 관계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모양 여러 모습에서 또 이제 불안함과 또 깨어져가는, 갈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두 가지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신 가정과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되죠. 요즘 카메라는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찍을 때는 이제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인화를 해서 보면 무엇을 찍으려고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진들, 또 너무 흔들려 가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좋은 사진을 얻느냐, 좋은 사진을 얻지 못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소위 물질, 쾌락, 혹은 학력, 권력, 명예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간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그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을 쳐다볼 때에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 그림을 보게 되면서 아마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굉장히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 한 장의 사진을 이제 결과물로 얻게 될 때에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인생의 결론 사진을 얻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신 최초의 기관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곳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최소의 단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앞서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교사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또 이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교사와의 모든 관계,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머지 관계들이 다 불안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 있으면 나머지 관계들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관계로 서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은 행복하고 굳건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명령,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태롭고 깨어져가는 이 시대의 많은 부부의 관계들, 가정들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또한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아내들만, 여성분들만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또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여성에게, 아내에게 하는 명령으로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남편에게 먼저 하지 않고 왜 이 명령을 아내에게 먼저 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초대교회, 소위 초대교회 당시라고 하죠. 근데 이 당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여성은 총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 여자가 증언을 하면요, 그 증언은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또 헬라 문화권에 사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시대는 여성이 여성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남편들보다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남성에게 먼저 명령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여성들을 향하여서, 아내들을 향하여서 바로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먼저 권면할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상으로 여성의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부부의 관계를 세워가는 감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보다는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그러면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에게 또 아내 못지 못한 그런 중요한 역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경중을 따질 때에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먼저 아내의 그 역할, 책임을 먼저 말씀함으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라는 말 그 자체가 좀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의미는 군인들이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복종하면 우리는 상하 관계에서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그 말을 따르는 그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요, 그런 어떤 군인 상하 관계에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복종은요, 자발적입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는 복종이죠.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순종 복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과 감격의 관계에서 하는 그런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를, 남편의 권위, 가정의 리더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순종,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그 아내된 자들의 복종과 순종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종,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복종할 수 있을 만한 건 복종하지만 순종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참 우리를 아내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말씀대로 복종해야 한다.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거 잘 알고 있지만 근데 남편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러할 때와 그러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긴 시간입니까? 그 120년을 배를 만드는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고 방주 안에서 이제 홍수로 인하여 방주 안에 살 때도 그랬고 그때에 노아의 아내가 노아에게 아니 왜 그렇게 당신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비도 오지 않는데 왜 지금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비가 와서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나가도 되는데 왜 나가지 않고 지금 뜸을 들이고 있습니까? 빨리 나가서 우리가 또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가지 긁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남편의 뜻을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 방주의 이야기가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향 땅 갈대아 우리를 떠나야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이제 사라가 묵묵히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라서 자기야 늙음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에도 순순히 남편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났을 때에 그 아내 라헬은요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니 남편을 최우선으로 완전히 남편의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이고 따돌리는 그러면서 남편의 뜻을 따랐던 여인이 바로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있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바로 야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웬만해야 복종하죠. 웬만해야 순종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 복종한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권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로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도 여성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성을 세우지 않고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이것을 여러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것이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길임을 알고 아내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가정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은요, 남편들에게 주시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19절 말씀 남성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라 라는 단순한 어떤 사랑의 그 어떤 내용이, 그 돌봄과 사랑과 섬김의 그 관계가 어떤 인생의 어떤 한순간, 젊은 시절 그때만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평생 계속 하라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 주신 윤리가 복종이듯이 남편에게 주신 윤리는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한편에서 바로 이 자기에게 주신, 남편에게 주신 그 윤리, 아내에게 주신 그 윤리를 어길 때에 부부의 관계가요,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그 윤리를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그 윤리를 잘 지키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리가 없죠. 가정이 깨어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제 그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신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래서 그 인간이 되신 그분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남편들에게 그 사랑으로 너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남편에게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은 단순히 어떤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혹은 뭐 정서적인, 정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네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할 때에 내 아내가 오늘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나의 권위를 잘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말에 복종할 때에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남편이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은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고요, 존중해 주면요 간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내들,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못할 그때에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어렵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날지라도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네 아내 고멜, 음탕한 고멜을 그 남편을 떠나버렸잖아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슴 아픈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는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또 때로는요 딴짓 하잖아요.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그런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를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 앞에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추었던지 바지가 내려가는데 그 광경을 이제 아내 미갈이 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아니 그냥 조금 이렇게 뭐 기쁨의 표현 정도만 하면 되지 무슨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춤을 추고 있는 자기 남편을 보면서 사무엘하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중에 저를 업신여긴지라. 아니 왕이 돼가지고 아이고, 정말 부끄럽게 채통 없이 왜 저럴까.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것은요 남편을 보잘것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남편이고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심중의 마음이 여러분 아마도 이 미갈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을 겁니다. 어쩌면은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미갈에 대해서요 아무런 행동, 책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여호와의 하신 것이다. 이 일은 여호와의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미갈 아내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지라도 남편 된 다윗은요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80년간 결혼 생활하여서 세계 최장 결혼 기록을 가진 영국의 한 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105세이고 아내는 100세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랜 80년, 결혼 생활 8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부부 생활,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들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존경과 자신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마음과 얼굴과 언어와 삶과 건강과 관계가 다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도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이
바로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곽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교회 옆으로 올라가서 성곽길로 다시 올라가려면 이제 갈래길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고바인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자주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 길은 일방 통행입니다. 올라가는 것만 되고 내려오는 건 안 돼요. 그 입구에 보게 되면 저 위에 입구에 보게 되면 일방 통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다 올라왔는데 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안에서 일방 통행이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선생님 이 길은요 일방 통행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로 차를 빼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빼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적혀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바닥에 도로에 일방 통행이 적혀 있는데 아마 이분이 초행길인지 그걸 보지 못하고 길이 있으니까 내려가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원리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고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지 않고 인생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해야 되는가. 내가 한번 80평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아내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야. 자기 마음대로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일방통행이라는 그 글자 적힌 땅에 적힌 글자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사고가 날 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규정짓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그 인생에서도 큰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를 세워갈 때에 그래야 나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내에 대한 명령, 복종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내들이 대할 때에 내가 복종해야지라는 것보다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복종하지 못할 그런 순간들, 상황들이 더 많이 생각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해야 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사랑하지, 이게 또 남편의 많은 대부분의 남편들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종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복종하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 이렇게 할 때 복종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모든 순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죽게 하듯 대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위태하고 불안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혼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서약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그 서약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명령,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남편 된 여러분,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종과 사랑, 사랑과 복종, 이 두 가지 명령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굳건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관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특별 순서를 잠시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부 주일이어서 좀 어떻게 하면 부부 주일을 또 의미 있게 할까 생각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결혼하고 50년 이상 되신 50주년 되신 분들이 있는가 해서 이제 보니까 저희 교회에 3가정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나오는 것은 좀 불편하니까 우리 박영수 장로님 그리고 또 차재진 집사님, 김동석 장로님 부부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아주 뚝뚝뚝 떨어져 계시네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는 축하의 박수를 하고 장로님들이 우리 아내된 분들에게 꽃다발, 축하의 꽃다발, 격려의 꽃다발 전해드리겠습니다. 50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남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또 우리 아내들은 얼마나 참았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모두도 뭐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가정을 가질 분들이고 해서 그때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우리 결혼 서약식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서약서. 저도 이제 내년이면 30주년 되더라고요. 30년. 뭐 짧게는 30년, 5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앞에 요 결혼 서약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서약. 제가 요 본문을 읽고 뒤에 부분에 이제 남편의 서약이 있고요, 아내의 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들만, 남자들만,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직 하지 못한 분들, 앞으로 해야 될 분들도 있고 또 여자 우리 아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여성분들 결혼하지 못한 분들도 읽고 마지막 장은 다 같이 이렇게 읽고 서약하면서 2025년 5월 25일 서약자 남편 자기 이름, 아내 자기 이름 이렇게 해서 한번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드리는 우리의 서약, 2025년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마음을 다해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지난 세월 동안 기쁨과 눈물, 평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남편으로서 하면 남자들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에게 처음 약속한 사랑과 충성을 오늘도 새롭게 고백합니다.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존중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끌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것을 다시 서약합니다. 진심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하세요. 힘차게. 연기도 가끔은 연기도 잘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남편으로서 시작. 나는 아내에게 처음 약속한 사랑과 충성을 오늘도 새롭게 고백합니다.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존중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끌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것을 다시 서약합니다. 다음 아내로서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으로의 날들도 주 안에서 동행하며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부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한 사랑, 존경, 헌신을 약속합니다. 이 모든 고백과 서약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5년 5월 25일 서약자 장창호. 다시 한번 서약했으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또 새롭게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로마서 말씀 한 절 보고 6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례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하나의 의식을 넘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짓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세례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로 누구에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인 거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모두가 세례받은 성도들은요, 다 그리스도로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회, 한 교회의 식구가 되었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형제 자매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함께 우리 성도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그 의미 속에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세례 받고 또 세례 받은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제 우리 성인 세례부터 할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세가족 공부도 했고 또 세례자 공부도 했고 또 지난 주일에 이제 세례 문답도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성인 세례 시작할 텐데요. 우리 오영순, 최경숙, 오장미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 분 나와 주십시오. 저를 보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저를 보시고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영순, 최경숙, 오장미 씨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까?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세례 예식을 행할 텐데 먼저 오영순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와서 정면을 보고 무릎 꿇고 여기 앉아 주십시오. 신발 벗고 올라오셔서 정면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식할 때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이렇게 함께 받아배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딸 오영순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다음 최경수. 이제 하나님의 딸 최경숙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오장미 하나님의 딸 오장미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세례자를 위해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오영순, 최경숙, 오장미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터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세례받은 분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영순, 최경숙, 오장미, 우리 하나님의 딸 이 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함으로 이제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저들의 그 신앙의 삶의 시작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앞으로 가정에서는 현숙한 아내로,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자녀로, 남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로, 또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내가 되게 하시고, 드보라와 같은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다비다와 같은 사랑 많은 여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하나됨과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입교자 있습니다. 입교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 안지훈 우리 성도님 나오십시오. 우리 안지훈 성도님은 요 앞에 오세요. 예. 부모님과 함께 원래 천주교 카톨릭에서 이렇게 영세를 받았고, 또 결혼하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죠. 그래서 저희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것도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교 서약을 통해서 이제 세례와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때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훈 씨는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그대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인식합니까? 소리 더 크게 하세요.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대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안지훈 씨는 본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터교회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입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입교자로서 또 우리 성도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아들에게 바울과 같은 열정적인 믿음을 주시고 또 직장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이제 명실상부한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아내와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케어하며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삶의 여러 위기를 만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하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신앙의 삶을 닮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이 성도교회에 참으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 집사로서 역할들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악수하고 합시다. 이어서 우리 유아세례 부모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둘 다 안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송형제 못 왔나요? 그래요. 우리 또 할머니가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죠? 요즘은 이제 아기 돌본다고 이제 교회는 지금 잘 가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원래 다니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미 성도도 어릴 때 이제 어머니 따라 교회 다니다가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고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또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또 이제 주신 아기가 3명입니다. 3명이지만 이제 우리 다온이는 이미 이제 나이가 지나서 유아 세례를 못 하고요. 라온이와 하온이 두 아기만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3가지 질문을 드릴 때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형영 오장미 씨는 송라온, 송하온 이 두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함과 같이 이 아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례식을 할 때 먼저 라온이 하고 하온이 할 때 거기 계세요. 제가 장로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송라온, 송하온 아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토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섭리 가운데 송형령, 오장미 두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 집안에 또 다온이, 라온이, 하온이 세 아기를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을 양육하고 키워감에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또 그 아이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서 또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키워가고 양육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면서 오늘 라온이, 하온이를 또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형제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장미 성도에게 그 디모데 어머니와 같이 윤희계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 아이를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온이, 라온이, 하온이 세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며 건강한 육체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늙어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의 어느 때 순간에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여서 입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저들 가정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전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송형제에도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또 우리 성토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송형제, 오장미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돌아서셔서 인사할 때에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장미 어머님은 들어가시고 애들 들어가고 증서를 우리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은 분들도 오시고요. 입교 받은 분도 앞으로 오십시오.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먼저 세례자 유아 세례부터 할까요? 애기들이니까 유아 세례부터. 예. 유아 세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송라온. 2023년 11월 20일생. 위의 어린이는 2025년 5월 25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덕교회 장창호 목사. 네. 이름 송하온. 2025년 2월 10일생. 위 어린이는 2025년 5월 25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덕교회 장창호 목사. 다음 석인 세례 봅시다. 세례 증서입니다. 오영순. 위의 사람은 2025년 5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덕교회 장창호 목사. 이름 최경숙. 위의 사람은 2025년 5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토교회 장창호 목사. 이름 오장미. 위의 사람은 2025년 5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토교회 장창호 목사. 입교증서입니다. 이름 안지훈. 위의 사람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토교회 장창호 목사. 자, 우리 다 뒤로 돌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사. 축하합니다. 네, 다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오늘 꽃다발 있네요. 네, 군사님들 나오셔서 또 꽃다발 전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또 있나요? 또 있네요. 또 있네요. 또 하나씩 더 받으세요. 네, 우리 박 장로님 가정에서 또 꽃다발.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오늘 세례 예식했던 그 장면들 사진을 찍어서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50년 이상 되신 부부, 우리 장로님 집사님 부부도 오늘 이제 우리 조 집사님 사진을 좀 멋지게 두 분이 같이 좀 웃는 모습으로 잘 찍어주시면 또 기념할 수 있는 패를 만들어서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뚝뚝하게 사진 찍지 마시고 좀 밝게 웃으면서 앞으로 50년 더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향하여서 효를 다하며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가정이 연합하여서 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 신앙의 세대로 키워가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역할, 그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건강한 관계,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앞에 나와서 가족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사진 좀 찍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하고 먼저 찍게 나오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들 다들 찬양해 주시고요.